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첫 외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야구를 했었는데 야구부 선배들이 야구 훈련이 끝나고 어느 집으로 다 모여라 이러면 모여야 돼요. 이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날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뒷운동장에 가서 줄바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모이라고 한 그 날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외박 절대 불가. 외박 절대 불가. 이제 고민이 되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줄바따 맞는 것이 두려워서 선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노는 분위기에 젖어들고 놀다가 보니까 밤이 돼서 제가 부모님께 연락한 걸 잊은 거예요. 점점 이제 마음이 쪼여오죠. 점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집에 있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화로 하여튼 어쩔 수가 없다. 엄마 아빠 하여튼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실컷 이제 야구부에 사람들하고 놀다가 하루가 지나고 점심에 이제 또 선배들이 그 외곽 쪽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나가서 후배들한테 저쪽에 보면 수박밭이 있는데 수박 서리를 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선배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또 하다 보니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수박 서리를 이제 감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감행하러 들어간 그 시간에 주인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도망했어요. 지키고 있었던 수박서리를 하면 먹을 것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선배들도 깜짝 놀라고 수박서리를 하러 간 제 동료들도 놀래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저씨가 막 잡으러 오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저에게 있는 엄청난 능력을 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도망가는데 맨 선두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 잡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질주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그래갖고 이제 주인 아저씨를 따돌리고 코너에 이제 왔는데 이제 막 다들 그냥 웃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네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줄 몰랐다. 근데 깜짝깜짝 이제 놀랐는데 이제 막 그렇게 웃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1박 2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죠. 하여튼 그날 밤에 하여튼 다짜고짜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해야 된다는 걸 통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뒤안길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 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나중에는 들어가서 엄청난 후폭풍의 결과를 제가 맞아들여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이 혼인잔치에 올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혼인잔치라는 이 말은 한글 성경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이 혼인잔치라는 표현의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형.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잔치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여러 날 지속되어지는 결혼잔치에 참석을 한번 하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상적인 삶의 재미와 집착 때문에 임금이 벌려놓은 잔치를 거부를 하고 외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 핵심이 되는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가르쳐요. 그런데 좀 넓게 보면 이것들은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아담의 죄성들을 그대로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인간의 특성은 뭐냐? 강박감입니다. 강박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회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변명을 일삼는 아담의 가정을 보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강박감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어필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자기 자신의 의가 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에 찬 가인이 그 분노를 누구에게 퍼붓습니까? 동생 아벨에게 퍼붓습니다. 그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도 바로 강박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수많은 오물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박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어떤 한 지도자의 강박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는 왜 일어나느냐? 어떤 한 지도자의 강박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도 바로 강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잔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들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강박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강팍함 때문에 거기에 결핍이 일어나고 거기에 상처가 일어나고 거기에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무자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뭐냐?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아멘. 이 비유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조정해 가야 할 삶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겠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임금이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예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사실은 언제 많이 등장합니까? 전도 마녀를 할 때. 이 본문은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본문은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전도 마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복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시에요, 결혼잔치를 벌여놓은 주인은 그 결혼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은 사람들에게 미리 예복을 선물로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면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이 미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회개와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죠?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 이 4절을 보면 복음이 왜 복음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이 왜 복음이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아멘.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주인이 준비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4절에서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사실은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풀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뿌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의 싹을 지불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자기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표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요? 저는요, 인간의 그 반응을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간장에 마늘을,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간장을 뚜껑을 열면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시큼한 냄새가 이게 지나쳐서 이제는 막 어떨 때 머리가 땡해지고 역겨운 냄새로 변화될 때가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 간장에 담은 마늘 장아찌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에 인간이 그 반응하는 표현들은 이거예요.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실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올바른 영적 태도는 뭐냐? 바로 회개와 올바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이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려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는 표현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뜻이 기각되는 것이 회개요, 나에 대한 점수를 깎아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강팍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서론을 시작을 하면서 제 초등학교 시절 첫 외박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했어요. 선배들의 강요를 못 이겨서 외박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외박에 대한 헛된 그 부푼 기대가 꿈. 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거 한 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울 거야. 같이 놀면 진짜 잊지 못할 내 초등학교 시절의 무엇인가 같을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고 무엇인가 짜릿할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보이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고집하고 있는 생각, 방법, 가치관, 내 야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일까? 그것을 벗어 던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믿음의 확신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발견하고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계산이 안 되는 삶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다시 모자라는 부분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들이 멀리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멀리 보는 삶의 시작은 뭐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멀리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첫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회로 예복을 입고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와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의 삶에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일상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와 관계된 삶은 거룩하다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갔다고 해서, 사업하러 갔다고 해서, 즐기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일상의 삶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판가름되고 드러나는 삶의 예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 삶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내 삶이 과도한 집착과 세상적 관심 때문에 오늘 내 인격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질까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하고 던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 방향은요, 잘못 진행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투 하잖아요. 영적 전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전투는 뭡니까? 세상의 것을 이겨야 돼. 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 자아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옛 자아의 모든 세상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얄팍한 머리를 굴리고, 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이게 다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영적 전투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자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순간순간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깨닫고 점검하고 조정해가는 삶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합니다. 내 삶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순간순간 물으며 살아가라. 옛날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 여행을 가고 할 때마다 툭툭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질문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공포가 됐을지 뭐 즐거움이 됐을지 형식적인 답이 됐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던져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당연히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올 때 그 속에 물어야 될 질문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질문이에요. 이 모든 점검들을 한 문장으로 성경의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회개와 믿음의 올바른 행위의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